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5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가? 누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를 우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문을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를 본서의 저자 바울과 그의 독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수신자들에게는 사도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라는 말을 일종의 문학적 표현으로 사도 바울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당시 헬라인 저술가들이 즉 헬라어는 에고인데 나 대신에 복수어 해몬을 자주 사용한 데 근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 성도들이 알고 있던 다른 사도들 모두를 포함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죠. 본절 후반부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는 규절에 대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이방인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방인들에 국한시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역의 범위와 장이 명백히 이방인이므로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사도 바울을 가리킨다는 전자의 견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민족 혹은 모든 백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후자의 견해를 보다 확고히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시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견해를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라는 단어가 사도들에게 국한된 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그 사랑을 결코 멈추시지 않는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8절에도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간파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자기 자녀에 대한 관심은 끊어질 수 없는 사슬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불변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은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담대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늘 시편 기자의 기록한 그 말씀대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도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기를 즐겨하였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구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의도한 가장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이 의미에 대한 좋은 신뢰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발견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분리시켜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에게 날마다 강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말씀 기록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가르칠 수 있게 했는데 그것이 성도라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별이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 구별은 죄악된 삶에서 구별과 더불어 영적인 불결에서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정결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정결함을 입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곧 칭의를 얻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성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대신 역사상 있었던 훌륭한 성자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성도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특권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또 25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5장 2절과 또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서 1장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행하라.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요한 3서에 기록된 내용이죠.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어떠한 복을 기원하였는가. 이렇게 복을 기원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이란 단어를 우리가 쉽게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은혜는 본질적으로 아무 공로 없이 호의의 베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리사랑이란 말로 흔히 부릅니다. 그리고 평강은 단순히 안식과 평온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연합, 분리가 있은 뒤에 오는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경쟁자와 더불어 다툼이 있은 후에 함께 모이고 화해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단어는 기독교 교리 전체를 대변하여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요 평강은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원천이 되고요. 또 셈이 됩니다. 근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은혜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평강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은혜와 평강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영속적이고 본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결코 이러한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이 기원한 이러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은사로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모든 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개역 개정 한글에서 많은 은사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생의 숱한 고난의 가시밭길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절과 5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들은 귀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들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